하나님께서는 무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덤, 그것은 바로 포로의 삶인데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다구와 같은 너희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서 큰 군사가 되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오늘 에스겔서 47장 이후부터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저번에 알아봤죠? 에스겔서 37장 다음 장인 38장서부터 4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복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47장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니라.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니라. 이것은 성전의 바닥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결국은 바다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바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마른 뼈다귀 위에서 바로 하나님의 군사가 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따라서 그 길이와 깊이를 한번 측량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측량할 테니까 네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줄자로 잽니다. 1천척을 재요. 1천척이라는 것은 450m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작은 시내를 건너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시내를 횡단합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고 무난하게 작은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4절 말씀.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이끌려 1천척이 지난 곳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물을 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깊어졌는데요, 그렇지만 명령에 따라서 그 물을 건너게 되는데 그 물의 깊이는 바로 한 무릎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시내의 폭은 이전보다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다시 1천척이 지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의 물은 깊어져 가지고 허리까지 차게 됩니다. 그리고 건널 적에 물이 허리까지 차게 되는데요, 허리 깊이에서 이전보다 더 큰 강을 횡단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 1천척을 내려가서 가장 큰 강물을 이룬 곳에 이르게 되는데 에스겔은 그 물을 건너라 하나 건너지 못합니다. 그 물은 온몸을 덮고 에스겔이 스스로 건널 수 없는 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물살에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무슨 것을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깊어져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이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발목신앙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목신앙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신앙의 초기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갑니다. 주일에 가면 은혜가 임하게 돼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꼭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눈물이 납니다. 어떤 마음인지 모르게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교회에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주일이 길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수요일도 참석을 하고요, 금요 철회 예배도 참석을 하고요, 새벽 예배에도 발걸음이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목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목을 주관해서, 우리의 발을 주관해서 그 발이 아름다워져서 성전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의 발걸음을 향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발을 강권하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은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적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바로 무릎신앙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방언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사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환경 속의 모든 것들이 다 열리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간증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단계인 바로 무릎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앙을 경험해 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신앙의 단계가 더 깊어지면 봉사의 신앙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허리신앙입니다. 허리신앙. 교회에서 성가대로, 차량봉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지역장, 구역장으로서 각종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흠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직분으로서 집사, 권사, 안수 집사로서의 교회에서의 중추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구성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교회에서 허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단계가 바로 온몸 신앙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깊고 넓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강권적인 성령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돕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이 나타나는 삶, 그리고 은혜의 삶, 온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덮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온몸신앙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만 나타내는 삶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 바로 온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이제 내가 살아도 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1절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머리에 피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스며나는 물은 신에 뱉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강과 그 바다 주변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과 바다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고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땅이 살아나고요,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각종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큰 그 바다에 어부가 있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과 땅의 회복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요한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빈궁한 삶과 공고한 삶이 변하여 은혜와 풍요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그 풍요와 평강과 자녀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 자체는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나무가 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땅이 살아나며 나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좌우편에 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이 많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좌우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나무가 많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 있는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어요. 그 다음은 바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경에서 먹지 못하는 물을 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바닷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룻기에서 나오미는 자기 인생의 그 힘든 인생을 표현하기를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라는 쓴물이에요. 괴로움입니다. 그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난 마라와 같은 쓴물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나무가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단물이 되고 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요, 바닷물이 되살아나고요, 각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슬픔의 인생이 행복의 인생으로 변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에스겔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영의 축복이에요. 10절 말씀이에요. 또 그 강가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영적인 고기가 그물에 닥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생수와 같은 기쁨과 은사와 능력과 영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과 그리고 풍요와 치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인생의 삶 속에서 각종 먹을 만한 과실나무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하는 일마다 바로 새 열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신앙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약재료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덮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어떤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네가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제 자동차를 주겠지, 그 돈을 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성경책을 사주면서 야,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먼 기숙사로 그 대학을 갔어요.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기숙사 한 구석에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어요. 그러던 가운데 4년이 지났어요. 졸업식 날에 아버지가 왔어요. 아들은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아들은 졸업식을 마치고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주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준 성경책 있지 않느냐, 성경책을 가져와라.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왔더니 빌립보서 4장 19절을 딱 폈는데 거기에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사고 남을 수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또 자기 말을 순종할 것을 생각을 하고 수표를 끼워놓고 자동차 산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거기다 딱 놓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깊어져서 우리의 주변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형통과 부여와 은총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더할 적에 바로 최고의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여호와 삼마, 야훼 삼마입니다. 야훼 삼마.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땅에 은혜의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바다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각종 나무의 실과가 맺게 되고요, 풍요한 땅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풍요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지파에게 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배하는 과정이 에스겔서 47장 13절서부터 48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7장 13절에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그 경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목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풍성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에게 분배를 하십니다. 거룩한 땅을 각 지파별로 경계별로 목을 정해놓고 그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땅을 분배할 적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떤 지파의 목이니라 하면서 쭉 성경이 47장 48장까지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정해 준 땅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정해 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업이며 우리의 풍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파별로 땅 분배가 끝나고 48장 30절서부터 35절 그 마지막에 모든 이스라엘 땅 중심에 지파의 땅이 다 분배가 됐잖아요.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데 시온 성이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성의 모습을 30절서부터 3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이니 북으로는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라.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요,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에요. 한 2,500m 정도가 돼요. 그런데 문이 세 개가 있어요. 그 문이 지파의 이름을 따서 얘기를 하는데 루벤의 문, 그 다음에 유다의 문, 레위의 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라.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라.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라.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의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문이요.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야훼 삼마라 하리라. 이 성벽에, 그 성의 성벽에는 문들이 있는데 각 지파별로 들어가는 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12지파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할지라. 가장 큰 애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가 예루살렘 성벽에서 예정된 그 문, 내 이름이 적혀있는 문, 홍웅, 그 이름이 적혀있는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야훼 삼마라는 것입니다. 야훼 삼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에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영원 복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았습니다. 세계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좋은 저택에도 살았고 권세도 누렸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 1억 배 이상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혹시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가슴 아픈 인생과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아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모든 고통을 안다. 사랑하는 자냐, 이제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의 시온성에 들어오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 삼마입니다. 아, 나는 이 은혜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웅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성식이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미경이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미와 같이 하여 주시고, 은영이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름을 붙이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영원히 웅이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가장 큰 은혜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누구누구라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문을 지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야훼 삼마의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행복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혜로 힘입어 살게 되었다. 이제 풍성한 삶을 받고 누리며 살아라. 그런데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가장 큰 은혜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삶이다. 야훼 삼마의 삶이다. 에스겔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